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절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손을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겜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거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나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당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랑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한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문지기들 중에서 4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유독 우리의 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되죠. 오늘 오벳에돔의 집이 가장 중요한 구역을 또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는데 어떤 번성을 주셨냐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8절에 이것을 보면서 자손이 번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자손들 중에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8절의 말씀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여기서 능력이 있는 자들, 그냥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큰 인물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베데돔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대략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올릴 때에 그 우사가 잘못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소에다가 쇠수레를 실어서 쇠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굉장히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편리한 대로 굉장히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결국은 그 소들이 뛰게 되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자, 그 결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그 행렬이 놀라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법궤 행렬이 거기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다윗마저도 우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임한 것이 누구에게 일임을 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안에 이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오늘 다윗마저도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기를 중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이 맡겼어요. 맡겼을 때 오벳에돔은 왜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해서 그것이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맡겨준 데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장 몇 개월 동안 모셨느냐 하면 3개월 동안이나 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 본당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오베데돔의 집이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잘 모시고 그 법궤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법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정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신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복을 받아요. 자,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오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모셔들었고 경외함으로 법궤를 지켰습니다.
그곳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후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오늘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그들이 다 능력이 있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들 가운데 큰 용사가 세워졌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셨을 때에, 남들이 두려워 떨고 맡기를 마다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그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오베데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정에 모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오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봉사하는데 그 많은 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남쪽 문을 담당했습니다. 그 문은 뭐냐면 왕이 출입하는 왕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맡은 일이 때로는 부담이 가고 때로는 내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오베데돔의 집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 더 크고 중요한 일들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지기들의 이름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벳에돔의 집에 그 후손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을 맡았고 그 후손들이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사요, 그들이 능력자요, 그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충성되이 섬기고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에게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골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